두 번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나요? 혹시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우선 묵시문학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묵시문학. 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또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타나는 장르인데요. 독특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든지 천상의 비밀 같은 것들을
환상이나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유대 문화의 이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3번의 7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7 나팔 재앙을 보면 우박, 피, 쓴물, 어둠, 메뚜기 떼, 그리고 4명의 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출애굽기의 10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네. 9장 20절이랑 21절을 보면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치 완악한 그 바로가, 출애굽기의 그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확 와닿게 느낄 것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산이 갑자기 왜 던져지고 별이 왜 떨어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뜩이나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의 수 또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상징이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지만, 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계시록 역시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기 말에 반짝 유행하는 그런 신비로운 예언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분법적인 관점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또 어린 양의 신부, 음녀 바벨론 등의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를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자와 용이라는 이 두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자는 여기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 교회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실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용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용으로 그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탄이 하는 일 첫 번째는 바로 유혹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자와 용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머리에 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고 또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로 따라야 할 왕, 진짜 따라야 할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것, 우리는 이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단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들을 사이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보시면 잘 지어진 교회 같죠? 옆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도 적혀 있고요. 참 잘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큰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히 교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이비는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또 성적으로 착취까지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 빠진 영혼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부터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즉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과 여자는 사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딱 봐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 다 관을 쓰고 있네?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용이 쓴 왕관이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니까 저기로 가야겠다. 그럼 저 용을 섬겨야겠다가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인 용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단의 이 눈속임으로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본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진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집회 감별사신데요. 여러분, 집회 감별사들이 위조 집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위조 집회의 특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 위조 집회가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으로 이 위조 집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별사들은 진짜 돈에 집중을 합니다. 진짜 집회의 이 질감을 손가락에 새길 정도로 계속 만지고 또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집회 속 인물이 자기를 따라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계속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 집회를 딱 봤을 때 그리고 또 딱 만졌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이비들이 더 교묘하게 본질을, 진리를 따라하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생기면 경계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또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위협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하고 있고, 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어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고 사납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딱 봐도 무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죽어도 모를 것 같은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심지어는 이 용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맹렬한 이 사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여자가 무사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용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보시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 가뜩이나 지금 용한테 쫓겨서 힘든데 좀 궁전 같은 곳에다가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을 것도 잘 먹고 잠도 편하게 잘 자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예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훈련을 잘 받는다고 해도 여자가 어떻게 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 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것과 같은 훈련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했고 굶주렸을 때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주신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구할 때만 주시면 사실 주시는 하나님도 좀 귀찮으실 것 같고 받는 우리도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만나도 그냥 썩지 않게 주셔서 한 번에 많이씩 챙겨놓게 해주시면 되지, 왜 매일 새롭게 내리시고 또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 하시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이 인생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또 의지할 사람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궁전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3년 반 동안 잘 먹고 잘 쉬다가 용을 마주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내서 더 잘 싸울 수 있을까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쉬었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용에게 있어서는 더 맛 좋은 먹이가 될 뿐입니다. 바로 먹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진짜 유혹과 위협이 다가와도 훈련 받은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메시지조차 무감각하게, 또 위로가 되지 않게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는 양육을 받는 곳이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 하나님과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단의 이 위협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정말 이 가까움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교묘히 우리를 유혹하고 더 사납게 위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적 사단은 주님 아버지 용과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고 주님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용을 대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주님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주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아버지 새하늘과 그 새 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그 처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앞에서 주님 아버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날로 거세져 감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때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